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존전에 드리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해야만 우리는 또한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치이고 너무나 세상에 눈이 가 있고 관심이 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고 그 감격을 또한 잃어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으심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인식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건너가게 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고 그리고 이집트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 죽음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 무교절 동안은 이제 너무나 긴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해야 했었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가루로 만든 떡이죠. 우리나라 떡은 이제 발효되지 않아서 쫄깃쫄깃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밀가루를 가지고 그렇게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를 구워서 그렇게 먹었으니까 이 떡은 쌀로 만든 우리의 떡과는 달리 별 맛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풀지도 않았고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꾼 우리나라 전과 또 다르죠. 전은 물을 많이 하고 또한 야채도 넣고 해산물도 넣고 그래서 맛있게 한 것이지만 이 떡은 아무 맛이 없는 그런 떡입니다. 그 유월절을 무교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무교절은 조상들이 이 출애굽하면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절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께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조상들이 어떤 시련과 고생을 겪으면서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는지를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축제로 드려야 하는 그날에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축제를 앞장서서 그렇게 이끌어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 죽일 생각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합니다. 힘은 있었는데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한 백성들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잡아 죽일 그런 궁리를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이 관심이 돈에 있었습니다.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재정을 훔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이 사람은 돈에 대한 탐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의 탐심 때문에 이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 탐심이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왜 들어옵니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심령이 있고 탐심이 생겨나게 되면 그걸 틈타서 들어옵니다. 사탄이 아무 연고 없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전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탐심이나 우리의 악을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않으면 언제나 사탄의 그 놀이터, 작업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사탄이 먼저 와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 박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왜곡해서 죽을까 하노라, 그것을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는 말로 완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화되고 변질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범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에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간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팔면 얼마나 돈을 많이 얻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을 때에 마귀와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확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끌리고 있는데, 그런데 사탄이 들어오면 더욱더 격동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죄든지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마귀의 어떤 시도에도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돈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직접 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유대의 왕이 되셔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설득력이 없느냐 하면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탐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돈을 받지 않았겠죠. 그냥 예수님을 돈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니까 그렇게 직접 세상의 왕이 되시고 유대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돈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는 탐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돈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예배를 준비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하면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는 사실 우리가 이 예배를 이렇게 오랫동안 드리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도 100년이나 빨리 기독교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 인구가 1%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100년이나 빨리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가 되지 않느냐 하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 공동체, 교회를 부정하는, 교회를 부인하고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 사상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굳이 중요하지 않다. 내 신앙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무교회주의적인 신앙이 일본에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신앙 나만 잘 믿으면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예배의식도 흐려지고 교회도 잘 안 나가도 괜찮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 진심으로 믿을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가 무능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신앙은 잘 성장할 수 있느냐 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자기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너무나 귀한 모임입니다. 너무나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거스틴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그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위대한 교부였던 그분께서 이 교회를 어머니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수 없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교회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물론 교회가 교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혁을 이루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한 교회,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하나도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임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또한 돌아보고 서로를 부축해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하면 모닥불, 장작불을 피웁니다. 그렇게 잘 타고 있는 모닥불, 장작은 이제 제갈 될 때까지 잘 탑니다. 그런데 그 잘 타고 있는 그 장작 가운데서 제일 잘 타는 장작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따로 놔두면 그러면 그 따로 끄집어내 놓은 그 장작은 꺼져 버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교회를 떠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불이 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나올 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하죠. 그런데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제사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제자의 마음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함께 그 사람까지 받으시는 것이죠. 제사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대감과 은혜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흘려 듣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구하는 자가 얻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은 돼지목의 진주와 같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그 예배의 자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이 준비하신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을 얼마든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서 그 말씀이 들어올 때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귀 사탄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형통하지 못한 우리를 회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에 하늘 보좌에서 이곳까지 이 초락이 있고 누추하기 짝이 없는 곳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예배의 자리를 예비하라는, 준비하라는 그런 명령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집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인하여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저주의 영들이 오늘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나서 빈자리가 채워지고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의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